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또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멸망했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미가 4장에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통치할 때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계의 나라들을 타작하듯 밟고 그 탈취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에 서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더 완전한 성취,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역사는 나가고 있습니다. 5장은 4장의 구원의 메시지에 나타난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로 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성취는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굴욕당한 왕과 그와 대조되는 이상적인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딸 군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군대는 정규 군대라기보다도 그냥 무리가 모아있는 아주 소규모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장례식처럼 통곡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회복될 거지만 먼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의 재판자 샤파트 다스리고 있는 자의 뺨을 칠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온갖 모욕을 했습니다. 100년쯤 지난 다음에 유다의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백성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절 6절에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입니다. 4장 8절에도 말했듯이 이전 권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도 와서 회복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화롭게 거하게 할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남은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그분은 평강이라고 이름할 것입니다. 아시리아 또 다른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의 땅에 재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친다 이렇게 했는데요. 친다 이건 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원어로 라아입니다. 근데 4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목축한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께서 백성을 목축합니다. 라 목축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라 재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혹은 아시리아를 목양할 것입니다. 아시리아 지역의 아시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할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침략할 때 그들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승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기적으로 먹이셨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선한 목자께서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먹여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백성들의 상태를 7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며 의지하지 않은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단비와 같습니다.
담비같이 하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담비와 같이 부드럽지만 짐승중의 사자와도 같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젊은 사자같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 건진받은 백성들은 강해져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건져내지 못하도록 아주 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으로서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9절은 하나님 교회의 강함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는 그들이 완전히 승리하기를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여서 구원하십니다. 10절 15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앞쪽 부분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물론 대언하지만은 10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을 오게 하십니다. 그 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과 병거, 성, 견고한 성을 잘라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 잘라서 멸망시키는 것은 무당과 우상들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군사적 준비를 했다면 말과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군사적 준비에 더 집중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의 곳곳에 요새를 만들고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부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만든 군사적인 준비를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때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 교회의 우상 숭배 또 인간을 의지하는 교만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하는 가운데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메시아의 다스림은 온 세상 가운데 굳게 서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섬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들 회개하며 버립시다. 돈과 직장, 인정과 쾌락, 그것이 혹시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뒷전에 밀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자르시면서 매를 드시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모든 약함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강함은 바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또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슬의 촉촉함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낮은 곳 아주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여서 하늘 높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 높이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능력으로서 이 땅의 일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이슬처럼 촉촉하게 세상을 적시고,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악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셔서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백성이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촉촉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적셔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사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에 저희가 참여하게 하시고 매일 회개하면서 거룩함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